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이 복음을 한 번은 꼭 들어야 됩니다. 수학은 100점 못 맞아봐도 되고 영어는 100점 못 맞아봐도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꼭 들어봐야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듣지 못하고 죽는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듣고 자기가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제 본론에 나올 건데, 복음 하나 없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인과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서론으로요, 혹시 지금 뭔가 실패 가운데 있고 그리고 뭔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무응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이 속에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실패가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마음과 생각이 별로 즐겁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조금 힘듭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와 고통과 무응답 속에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왜 실패와 고통과 무응답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무응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죠. 이유를 찾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이요, 사실은 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이유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을 뵈고 왔을 때 이렇게 팀 사역을 통해서 어머님이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졌고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이제 또 간 거죠. 지난주에 갔다가 어제 이제 엊그제 또 간 거죠. 근데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이번엔 다 가족이 갔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가시죠 이러니까 또 똑같은 반응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아 싫어, 안 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 작은 아버지가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울산에서 오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장로님이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하니까 이제 약간 백신도 뭐 그날 맞긴 하셨는데 뭔가 말을 해도 아 오늘 백신을 맞아서 오늘 좀 몸에 그런데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이번 주에 좀 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뜸 거기다 대고 아 싫어, 안 가 이런. 이렇게 딱 말을 딱 하는데 제가 거기에 또 의연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 어머니가 지난주에 그렇게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또 그렇게 말을 확 치잖아요. 치는 말이잖아요. 아이 오늘 백신 맞아서 좀 그렇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싫어. 그런 말투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매우 힘들어하시는데
저도 그걸 다르니까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시골 갈 때마다 그런 언어 문화에 좀 당황스러움을 느껴요. 그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좋게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밤에 딱 있는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왜 그 시골에 제일 중요한 분인 이 장로님 한 분이 참 안 변할까? 왜 원상태로 돌아갔을까?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전주에 매일마다 좀 전화를 해서 어머니랑 신앙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 30분, 저와 함께 있는 그 30분, 그 복음을 듣는 30분 외에는 모든 시간이 또 다시 옛날 생각으로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든 또 딸도 왔다 가고 두 딸도 왔다 가고 이러면서 완전 불신앙이 또 찾아왔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제 밤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업선교 전도학 핵심도 이제 계속 듣고 이랬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맞죠. 저에게는 그 어머님 시골 마을에 좀 뭔가 어머니가 딱 변해서 뭔가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무응답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뭔가 시골 마을에 전도는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 눈에 보이는 거 맞죠. 근데 제가 메시지를 다른 걸 막 들어도 별로 마음이 상쾌하지 않는데 조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제가 하나를 딱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 목사님 메시지를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좀 편하게 들을 때는 조 목사님 메시지보다는 유 목사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 왜냐하면 이제 길이 문제도 있거든요. 시간. 조 목사님 메시지는 항상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좀 한 번 들으려면 오래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 딱 듣기 시작했어요. 조 목사님 메시지. 근데 조 목사님이 이제 딱 서론에 금요 기도회를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초창기 때 이 복음 받고 완전 망했다가 복음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평신도 때 막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 막 전도하면서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전도사로 이제 자기를 누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한다 그래서 막 그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했대요.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자기와 함께 다니던 그 부교육자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랑 너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를 공격하는 목사님들 편에 붙어서 그 목사님들을 막 선동해서 자기가 조 목사님이 말씀 운동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잘못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모함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가는 데마다 막 따라오면서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인데 신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순수하게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모함을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물론 전도운동을 싫어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맞는데 근데 마귀보다 더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안 막으셨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시냐? 왜 저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다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맞다. 그 인간들이 다 잘못된 거 맞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에게 지금 무응답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실패의 시간을 주신다면은, 왔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지.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걸 자꾸 꿈꾸죠. 물론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이 그 응답을 딱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양심에, 니는 지금 네가 잘났다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 류 목사님께서, 조원수 목사님, 그때 이제 조집사였죠. 조집사 합숙 훈련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예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만 하고,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합숙 훈련 간 인간들도 안 되는데 나는 합숙 훈련 안 가도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가 올바른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준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 마음이 싹 풀려지고요, 모든 게 딱 상쾌해지고, 메시지 준비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복음 안 들리니까 얼마나 내 생각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원망과 분노로 막 사로잡히는지.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근데 복음이라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 맞지만은, 복음은 포괄적인 겁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현장이죠. 그런 복음을 들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꾼 복음이 전달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에게 뭔가 잘 되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가서 막 복음 전했더니 불신앙하던 사람이 막 뒤집어져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회개하고 영접하고 다락방문 쫙쫙 열리고 막,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는 게 하나님에게는 진짜 응답이었어요. 왜? 조은수라는 한 사람을 끝까지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를 주셔야 했던 거예요. 고통을 주셔야 했던 거예요. 무응답을 주셔야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유 맞지만은, 맞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락방 만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팔 부러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잘 안 믿어져요. 왜? 전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서 했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고, 이것 자체가 지금 된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조원수 목사님의 그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운, 처음에는 막 조 목사님을 스승처럼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완전 뒤돌아서 가지고 조 목사님을 반대하는 목사님들 편에 붙어가지고 함께 막 방해하는
그걸 봤을 때 진짜 얼마나 미쳐버릴까요? 맞죠? 상상이 되세요? 그게 감정이입이 딱 되면서 조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아진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 복음의 내용을 딱 들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서 싹 풀려지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시골의 어머님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바로왕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출애굽시킬 건데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어머님이 한 10번 반복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너무 오랫동안 불신앙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시잖아요. 금방 응답 오면 얼마나 교만해지는 난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진짜로 만드시는 나를 오직 되게,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 없어도 내가 그 시골 현장을 지속하겠냐 이거죠. 제가 어제 밤에 막 내가 시골 계속 갈까 말까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막 고민했었는데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송하던지. 맞죠? 응답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전도학교 때 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응답이 없어야 된다. 왜? 응답 없을 때 가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응답 있을 때 가는 건 다 가요. 막 될 때 가는 건 다 갑니다.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오는 사람들은 다 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입니다. 실패와 고통과 무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 물론 거기에 마귀가 개입이 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용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셨죠.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하셨죠. 똑같은 거죠. 제가 어젯밤에 그 응답을 받고 딱 메시지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든지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응답을 받고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저는 깨달았어요. 가만히 기도하는데 진짜 정복자 장로라는 그 한 사람, 정복자 장로라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정씨 가문의 한 사람이 그분이 진짜 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정씨 가문의 새로운 복음동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한 가문이죠. 한 사람이 한 가문이에요. 또 그 정장로님이 진짜 막 딱 복음으로 올바로 서면요, 그 지역 전체가 바뀌겠죠. 그 지역에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아놓으신 분인데 한 지역에 그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한 시대의 산물이죠. 한 시대라는 말은 어떤 사상과 이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종교잖아요. 감리교회 지금 장로시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과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했냐? 가끔 기도하긴 했지만은 이번에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 한 사람이 변하면은 이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최영순 집사님 한 분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최씨 가문의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문이 다 살아버리니까, 그 지역이 다 살아버리니까. 한 시대, 이거는 어떤 이념과 사상이라고 보면 되고 종교라고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이념과 사상, 종교성이 바뀌어버리면 그 시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나라는 게 나에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을 알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진짜 불신앙에서 복음으로 돌아온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온다. 그건요, 한 가문이 사는 길이고요, 한 지역이 사는 길이고요,
한 시대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서집사님 한 분이 살면 서씨 가문이 다 살고요. 그 지역에 다 살고요. 그냥 한 사람이 변화된다.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변한다. 나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러지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발악하죠. 발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종교생활 하도록 잘 지금 인도해 왔는데 둘째, 셋째 아들놈이 욕심 많고 뭐 그랬던 아들놈이 와가지고 지금 그 40년 동안 잘 길들여놓은 자기의 종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맞죠?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죠. 좋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집안의 언어 문화인데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고 막 거기다 대고 싫어 안 가 이러면 그렇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머니일까요? 그 어머니 뒤에 배우일까요?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내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는지 맞죠? 분하고 화가 나면 누가 좋습니까? 어머니가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어머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하나님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누가만 좋아? 사단만 좋죠. 사단이라고 못 보는 순간에는 우리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감정이 상해버려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밤까지 계속 시달리더라니까요. 아니, 밤에 시달렸어. 낮 동안에 막 다른 거 하는 동안에는 별로 생각 없었는데 가만 시골 현장을 생각하는데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 생각 들면서 아유 그 어머니 장모님 그렇게 막 어떨 때는 막 가면 막 성경책 들고 나오더니 팔 부러지고 나서는 막 안 간다고 막 대놓고 막 그러시니까 사건을 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데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사단이 발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포기 안 해요. 사단. 지금 40년 동안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 귀신 섬기다가 자식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은 남편과 그 시댁의 그 살림살이로 고통당하고 남편의 폭력과 언어폭력 이런 걸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첫째 아들은 다리가 삑 돌아가서 질질 끌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는데 본인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서 그 집안, 그 지역에 한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갔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교 교회가 안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고 감리교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도와 이런 마음보다는 뭔가 다른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을 다 왔어요. 40년간 그 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완전 종교인으로 만들어놓은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전도할 수 없다. 전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과 행복이 없다. 사단에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24시간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그냥 시공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가게 만들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순간순간 불신앙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로 딱 가면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탁 변하더라고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정해져 있는 구원의 길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길 내용 속에 그 구원의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해지는 이 과정을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다, 지식으로 전달돼서 그래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된 이걸 포럼하실 때 거기 그 포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4시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원상태로 만들어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계속 되돌려놔요. 끈질긴 게 아니고 이거밖에 안 해요. 이 존재는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하루에 1시간을 하기가 힘드니 어떻게 이 존재를 이기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 자신이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명약관화해. 원인과 이유 없이 계속 고통당합니다. 공부 잘해도 고통스럽고요, 돈이 있어도 고통스럽고요, 뭔가를 더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 없이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다 가집니다. 다 가지는데 이상하게 안 행복해. 다 가졌는데 이상하게 안 행복해요. 원인 없는 불행, 원인 없는 이 마음. 제 얘기만이 아니겠죠. 저는 근데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뭔가 허무와 공허가 좀 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카이스트에서 한 해에 늘 3-4명씩 나오고, 서울대 애들 늘 자살하고요, 교수 자살하고요, 검사, 국회의원, 재벌가, 그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고요. 다 가졌는데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그럼 또 다 안 가지면 행복하냐?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가지면 행복할까봐 그것을 가지려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막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으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요,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올라가 봤는데 행복이 없어. 허상이야.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없이 많은 중독, 집착, 타락,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생각했던 걸 잃었는데 안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문제가 계속 가중됩니다.
이 정신 문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걸 육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정신병원 약을 도움을 받아야만 할 만큼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상태가 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계속 터지고요. 돈은 있는데 뭔가 계속 옵니다.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당연히 미래와 내세. 결국에 미래는 내세인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허무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합니다. 당연히 후대 똑같이 이거를 대물림하죠. 그러니 우상 숭배가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이었는데, 또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었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문제가 오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굿합니다. 미신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나의 것, 나의 성공의 아성을 높이 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뭔지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본 원인.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가져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원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왜 사람이 불행한지, 왜 원인과 이유 없이 허무한지, 왜 다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만 말합니다. 성경의 그 존재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언제 사단에게 잡혔냐고요? 도둑은 도둑질할 때 나 언제 도둑질하러 간다 광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도둑에게 사로잡혔냐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 시작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게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장악된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가면은 보통 몇 분 일찍 가야 됩니까? 만약에 9시가 출근 시간이면은 몇 시까지 가야 이쁨 받습니까?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윤 집사님 몇 분까지 가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제일 젊으신 우리 윤 집사님도 30분 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딱 9시에 출근이면 몇 시에 출근해야 되냐 그러면 30분 전, 15분 전이 없대요.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사람 다 9시라 그런대요. 왜 그 전에 출근하냐 이거죠. 그리고 7시 퇴근이면 6시 퇴근이면은 6시 칼퇴근. 그래서 사장과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는, 더 먼저 출근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만
받는 만큼만 딱 하는 그런 시대가 딱 돼버렸대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붙이고 막 승진하고 이런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 거기서 승진해서 뭔가 부를 이뤄냈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부가 있어. 왜?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꽤 있어. 아주 좀 이상한 전혀 노력하지 않은 뭐 그런 노력할 수 없었던 그런 가문 말고는 어느 정도 노력했으면 다 갖고 있다니까요, 돈은.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막 눈치 봐가면서 막 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10명,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 정도 30분 일찍 간다 그러고 다 9시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30분 일찍 먼저 가라는 설교를 하면 이제는 안 먹히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성공해야 되는데 그 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30분 일찍 가야지 이러면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만들고 있어요, 사단이.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가 아니에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풍조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풍조를 만든다니까요. 복음이 필요 없는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공중 권세를 잡았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 돼요. 불순종의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존재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사람 4시간 잘 때 난 3시간 자고 이러면 성공하지. 이 존재가 없다면. 근데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얻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랍니다. 세상 신이 돕고 있는 불신자들과 여러분이 상대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는 세상 임금이랍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부인하고 있는 그 장로가 당연히 불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불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 존재는 그럼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 그런 쪽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영계에 먼저 존재했어요. 천사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4절 12절 14절에서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찌 그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겨루어 보자고 올라가더니만 네가 보기 좋게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인간에게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가져다 줍니다. 혼돈, 공허, 흑암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때때로 혼돈스럽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공허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공허하고 어떤 게 나의 미래인지 앞이 캄캄하고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존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존재가 꺾이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육신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기는데 이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승리가 안 돼요. 나는 복음 가졌는데 난 이겼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근데 마귀를 대적을 못하고 있죠. 대적을 못해요. 알아야 봐야 인식을 해야 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적을 못하니까 계속 당하고 있어.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기겠지. 못 이깁니다. 사단이라는 걸 모르는데 다 나고 다 상대고 다 문제고 이런데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 그 종장로를 종장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종장로랑 결판을 내지 않고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장로 맞습니까? 이러면요 끝이죠. 시골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 순간. 그걸 누가 바랄까요? 맞죠? 사람을 상대해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람을 상대해서는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에게 개입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으로 나타나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존재가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옛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쫓겼는데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다 이럽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 중이에요. 지금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리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누굴 찾아다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뭘 안 믿어요? 나의 문제가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와 나의 무응답이 사단이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다 나라고만 믿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만 믿어요. 영적인 존재는 개입을 안 시켜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 믿을 마음을 계속 넣는다니까요. 저게 왜 사단이야? 라는 마음을 계속 넣는다니까요. 그게 왜 사단이야? 나지. 내 감정이지. 내 생각이지. 그럼 여러분이 죄값 치르시면 됩니다. 지옥 가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중에 죄가 그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속으면서 사단은 하나님 안 믿는 거. 성경 말씀 안 믿는 거. 성경 말씀은 사단이라 그러는데 사단을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단도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건데 그것 또한 안 믿죠. 사단이라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믿는 게 없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사단이 계속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들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계속 인간을 속이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다. 그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노예되는 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뭔가에 묶이는 게 죄의 문제예요. 내 잘못과 내 무능이 아니고.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장을 모셔야 돼요. 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야 돼요. 선지자를 모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만 이 근원적 존재인 사단을 꺾을 수 있고요.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 죄와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단이 꺾입니다. 결론으로요. 이제 우리 9월달인데요. 9월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나도 꼭 실천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꼭 실천해야 되겠다. 왜? 나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은 3일이나 이틀 진짜 어디 뭐 기도원이라도 가라. 계속 뭔가 실패가 되고 뭔가 계속 문제가 오고 뭐 그런 사람은 진짜 한번 해봐라 이러시면서 그런 것도 리듬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한 2박 3일만 해봐라. 뭘 하냐? 하나님 말씀을 써봐라. 성경이죠, 성경. 복음 성구. 다른 말로 복음 편지에 있는 성구들을 다 한번 수기를 해봐라. 이번 주에 꼭 해보려고. 다시 해보려고. 옛날에 복음 편지에 있는 말씀들 다 외운 적 있는데 이번 주에 제 수첩에다가 싹 기록해보려고. 정자체로 싹 해보려고. 그 시간을 꼭 가져보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2박 3일 정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어디 수련회 이런 거 말고 스스로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한 2박 3일 가져봐야 되겠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3일 동안은 내가 빈 시간, 모든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본다.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수첩을 샀는데 수첩이 텅텅 비었어요. 옛날에 뭐 책 읽고 뭐 이런 거 쭉 적었었는데 이번에 적을 게 없는데 이걸 다 적어보려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시험 본다고 밤을 새봤어도 말씀 외운다고 밤을 새본 적은 없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늘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말은 그런데 마음에서는 늘 시험이 나의 모든 것이죠. 시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돈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렇죠.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땐 막 밤새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새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번 주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몰입하는 시간.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저는 요즘에 초창기 메시지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초창기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정해진 게 없다면 수영로 메시지를 좀 들어보세요. 수영로 교회에서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좀 요즘에 현장 갈 때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단은 그 근원적 존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 먹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없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또 가정, 업,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